시편 35편 저주 시편을 통해서 고난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게 되는가 함께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5편 11절 말씀, 내게 선을 악으로 갚아 나의 영혼을 외롭게 하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시편 기자는 선을 행했어요. 호의를 행한 것입니다. 근데 반응을 해야 되는데 악으로 되갚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매우 고통스러운 순간이죠.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시편 기자가 어떻게 호의를 베풀었나, 선을 베풀었냐 하면, 내가 나의 친구와 형제에게 행함과 같이 그들에게 행하였으며 내가 몸을 굽히고 슬퍼하기를 어머니를 곡함과 같이 하였도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마음을 다해서 그들의 슬픔과 고통을 위로하고 함께 마음을 나눴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15절에 보면 그들이 어떻게 하냐면 내가 넘어졌을 때 그들이 기뻐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정말 슬픈 일이죠. 원수가 이렇게 하면 좋은데 정말 선을 베풀고 호의를 베풀었는데 마음을 다해서 사랑했는데 오히려 돌아오는 것은 조롱과 멸시와 대적이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시편 기자는 그들에게 친구와 같이 형제와 같이 호의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어떻게 하였다라고 말하냐면 시편 35편 내용 전체를 잠깐 살펴보면은 그들이 나와 다투고 있다. 그리고 나와 싸우고 있다라고 말씀하면서 나를 쫓고 있다. 내 생명을 찾고 있다. 나를 상해하고 죽이려고 하고 있다. 그들에게 형제처럼 대하고 눈물로 그들과 함께 위로했는데 그들이 나를 죽이려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노래하는 것입니다. 까닭 없이 나를 잡으려 하고 있다. 까닭 없이 나를 해치려고 하고 그물을 그리고 함정을 파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부분에 보면 두 번째 단락이에요. 거짓 증인, 불의한 증인으로 선을 악으로 갚고 있다. 그리고 내가 넘어질 때 그들이 기뻐하고 그들이 모여서 나를 치려고 하고 있다. 모여가지고 나를 없애려고 하고 있다. 그리고 나를 조롱하고 나를 향해서 이를 갈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그냥 상상으로 지어낸 얘기가 아니고 실제 이 시편 기자, 물론 다윗입니다. 다윗이 당하고 있는 일이에요. 기가 막힌 일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단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부당하게 나의 원수된 자가라고 얘기합니다. 원수되었어요. 왜 원수가 됐어요? 원수될 일이 없는데 원수가 되었으니 부당하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을 당했을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이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기가 막힌 원수들에게 둘러싸여서 애통한 슬픈 일을 당하고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간단하게 요약을 한번 해볼게요. 나와 다투고 싸우고 쫓고 생명을 찾고 상해하고 선을 악으로 갚고 조롱하고 멸망시키려고 하고 하하 우리가 목도하였도다. 하하 우리 소원이 성취되었구나. 아 우리가 저를 삼켰구나. 죄를 넘어뜨렸지. 아하 나의 해를 기뻐하는 자 나를 향하여 자긍하는 자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시편 35편이에요. 저주 시편.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 인생이 무너지거나 파멸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고통이 원수들이 나를 죽이려 하고 선대하였는데 나를 원수로 삼아서 내 생명을 취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을 때 그 마음의 그 고통이 더 깊은 이유는 무엇이냐면 두 가지예요. 이 시편 내용을 살펴보면 그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전쟁터에서 뭐 적군들 싸우다 바닥바닥 싸우다가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형제처럼 잘 아는 사이예요. 마음을 나눈 사이예요. 아주 가까운 사이란 말이죠. 그런 사이에서 이런 대적과 원수의 관계로 그 관계 속에서 고통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실수해서 뭔가 이렇게 좀 잘못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상대방이 그렇게 하면 내가 잘못했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도 아니고 이 시편 내용 아까 살펴봤죠? 이유 없이 까닭 없이 그들이 나를 그렇게 대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 시편 기자가 힘든 거예요. 가까운 사람이 욕심을 부렸기 때문에 그런 일을 당한 것이 아니라 아무런 이유 없이 그런 고통을 당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까닭 없이 부당하게 까닭 없이 나를 그렇게 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라고 탄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그런 절대적인 고통 가운데, 정서적인 아픔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드려요. 하나님, 저 이렇게 힘들어요.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뭐 굉장히 숭고하게 뭐 고상한 언어로 하는 기도가 아니라 자신의 마음의 상태를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게 그게 기도예요. 하나님, 저 너무 힘들어요. 나를 위로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고통스러워요. 라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어요. 라고 그의 감정을 담아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원수들을 어떻게 해달라고 요청하냐면 수치를 당하게 해주세요. 멸망 중에 떨어지게 하시고 부끄러워 낭패하게 하시고 수치와 욕을 당하게 하소서라고 그렇게. 그러면 원수나 똑같네. 서로 죽이려고 물고 뜯고 싸우고 있네. 라고 생각을 하실런지 모르지만 이건 지금 누구한테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는 거지. 내가 그놈 쫓아가서 죽일 거야. 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주 시편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자신의 그 억울함과 슬픈 마음을 토로하는 거지 실제로 저놈들 이렇게 저주해 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깊은 감정을 느끼는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렇게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온전하고 최선의 치유책은 인간적인 여러 방법들이 나쁜 거 아니거든요. 운동하면 도움이 좀 돼요. 땀 흘리거나 하면 그렇게 스트레스 좀 없어지고 스트레스는 없어지죠. 조금. 그런데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또 문제가 또 생기고 또 우울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상황이 바뀌지 않더라도 내 인생을 처음과 끝까지 인도해 주실 선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다고 하면 그 문제가 당장은 해결되지 않을지라도 원수들이 여전히 나를 쫓고 찾고 있을지언정 내 마음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소망을 갖게 되고 위로를 얻게 된다라고 지금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네, 다윗이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까지 어려운 감정 가운데 깊은 감정에 떨어진 적이 있을까요? 우리는 이렇게 되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극단적인 고통스러운 감정에 떨어졌을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그 안에 오히려 찬송하게 되고 소망이 생겨나고 다시 마음의 힘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이 저주 시편을 통해서 역설적으로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누구를 바라봐라? 누구한테 전화해서 누구 만나서 이야기 나누고 담소를 나누면 조금 위로를 얻어요. 그러나 우리의 처음과 마지막을 아시는, 우리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내 마음을 있는 그대로 아뢰는 것이 우리에게 소망을 다시 한번 일으켜주는 귀한 길이다라는 것을 이 다윗의 시편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35편 27절을 보면 그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러신 분이시니까 그 고통스러운 감정의 순간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토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라는 것을 스스로 말하는데 그분의 종의 평안함을 기뻐하시는 분이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그를 섬기고 따르는 그분의 종들의 평안함을 기뻐하신다. 그래서 그 종들이 평안해지기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이러신 분이시잖아요. 근데 저는 평안이 조금도 없어요. 눈물이 나요. 고통스러워요. 손이 벌벌벌 떨려요.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이렇게 토로하면서 그 평안의 하나님이 내 인생을 다시 붙잡아서 이 평안이란 말이 샬롬이란 뜻이잖아요. 샬롬의 상태로 다시 회복시켜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 돼요? 안 돼요? 스스로 안 되니까 이 평안의 하나님, 그 종의 평안함을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주세요 라고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기가 막힌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이렇게 간절하게 찾는 이 시편 기자, 그분의 종을 위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하신다라고 이 시편 기자는 말할까요? 시편 35편은 굉장히 독특한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5절
시편 150편, 시편이 제일 긴 책이잖아요. 큰 책이잖아요. 시편이 제일 큰 책인데 시편 150편 중에서 천사 이야기가 몇 번이나 나올까요? 많이 나올 것 같아. 시편 찬양하는 거니까 천사들도 많이 나올 것 같아. 근데 놀랍게도 딱 2번밖에 안 나와요. 네. 딱 2번밖에 안 나와요. 시편 34편과 35편 여기에 딱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의 천사 얘기가 아주 희귀한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네 종의 평안을 기뻐하시는 분이시잖아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실 것을 기대하냐면 그들을 바람 앞에 겨와 같게 하시고 여호와의 누가? 천사가 초월적인 존재가 이 문제에 개입하셔서 내 힘으로 되지 않은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주고 해결해 주시기를 하나님께 간구하고 그렇게 할 것을 믿고 있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보이지 않는 존재들이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분을 향해 탄원하고 토로하는 그분의 백성들을 돕고 있다라는 것을 이 시편 기자는 믿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보이지 않는 능력이 많은 존재들이 그를 향하여 토로하고 기도하는 자들을 돕고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을 몰아내게 하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홍해 사건, 하나님의 백성이 비하이로 홍해 바닷가로 이렇게 오잖아요. 인도하시잖아요. 왜 이렇게 육지로 가면 편한데 왜 홍해 바닷가로 하나님이 인도하셨어요? 여러분이 그 이유는 아셔요. 다 아시기 때문에 말씀드리지 않는데 홍해 바닷가로 인도해요. 그래서 앞에는 바다고 뒤에서는 애국 군대가 병거들이 막 이렇게 쫓아오고 있는데 그 절박한 순간에 사람들이 자지러지잖아요. 우리 죽었다 하고 막 자지러지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어떻게 도우시던가요? 아니 그 물 갈라지기 전에 출애굽기 15장이 자세히 읽어보셔요. 어떻게 도우시냐면 여호와의 천사가 나타나요. 그들이 마음이 높고 그냥 자지러지는 그 순간에 절망에 떨어진 순간에 여호와의 천사가 나타나서 이쪽엔 흑암이 떨어지게 하고 이쪽은 빛이 있게 해서 타는 불로 그들을 막아서는 장면이 나타나요. 누가 나타난다고요? 그분의 백성을 돕기 위해서 바람이 불기 전에 천사가 나타나서 그 대적들이 가까이 오지 못하게 천사들이 딱 막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 기자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주위의 모든 원수들이 나를 둘러싸서 그렇게 나를 죽이고 해하려고 하는 이 기가 막힌 상황 속에 마음에 깊은 애통함과 슬픔이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그 종들의 평안을 위하여 하나님이신 그분이 그분의 천사를 보내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 백성 고만 힘들게 하라 라고 하나님이 판단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통제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의 하나님 나의 주여 떨치고 깨셔서 나를 공판하시며 판단하시며 라는 얘기예요. 이 상황을 재판해 주세요. 주의 공의대로 나를 판단하사 그들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소서라고 하나님 재판하시는 하나님 법정 용어예요. 법정 용어. 하나님 이 일이 기가 막힌 일이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은 공의를 기뻐하시는 분이시니 하나님 이 일을 해결해 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사람이 늘 복되고 행복하고 즐겁더라. 다윗의 경우를 보니까 기가 막힌 어려움을 당해요. 기가 막힌 어려움. 다윗과 같이 이런 슬픈 깊은 슬픔에 떨어진 사람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개인적인 경험을 통하여 하나님과 더 가까워져요. 하나님을 정말 확실하게 믿고 있는 이 사람이 이런 기가 막힌 정서적인 어둠 속에 떨어졌을 때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밀접해지는 거예요. 아, 우리도 그렇게 되면 좋겠어요. 어떤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더 친밀해지고 하나님을 더 확신 있게 부르짖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신속하게 좀 개입해 주세요. 라고 강력하게 하나님을 부르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개인적인 경험이 성경에만 있는 경험이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믿음의 가족들의 경험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왜 예수님을 바라보기를 원할까요? 왜 예수님을 바라봐야 될까요? 예수님도 다윗이 당했던 그런 경험을 예수님도 당하셔요. 그래서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셔요. 자신이 당하는 고난을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근데 어떻게 말씀하시냐 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5장은 어떤 때 하신 말씀이에요? 겟세마네로 가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마지막 말씀이에요. 제자들과 실제로 공식적인 교제로 마지막 말씀이에요. 잡히시기 위해서 가시는 장면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지금 예수님이 어디 말씀 인용하셨어요? 시편 35편 말씀 인용하시면서 까닭 없이 고난당하고 미워함을 당하는 자신의 그 지금 형편을 말씀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고 흠이 없으신 분이에요. 온전하신 분이에요. 그들에게 온 마음으로 사랑하신 분이에요. 형제처럼 대하고 그들을 위해서 울었고 그들을 고쳐주시고 그들에게 복을 빌어주셨던 예수님을 그 사람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오히려 원수처럼 대하고 해하려고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있어요. 다윗의 경험과 예수님의 경험이 그렇게 동일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절망스럽게 보이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예수님도 바라보는 거예요. 그 어려운 순간에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님이 그냥 주랭랑해서 저 감람산 너머로 도망가면 못 쫓아오거든요. 광야길에서 아무도 찾으러 올 수 없어요. 잡으러 올 수 없어요. 고개만 언덕 하나 넘으면 안 잡혀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것을 맞서서 싸운 거예요. 그 기가 막힌 슬픈 경험을 하면서 정말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들이 이유 없이 미워하는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 상황 속에 자신의 인생을 내어놓을 수 있었던 이유는 뭐예요? 다윗이 하나님을 그렇게 완전하게 믿었던 것처럼 예수님도 하나님이 이 상황에 하나님이 개입하여 주시고 이 상황을 보고 계신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런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기도하실 수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갖는 것은 정말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예수님과 다윗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이유 없이 미워하였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그렇게 이유 없이 미워하는 그 죄인을 끝까지 사랑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아버지 저들을 뭐 해달라고 기도해요? 용서해 주세요. 어떻게 그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 그래서 시편 35편 저주 시편이 하나님 저놈들 죽여주세요. 혼내주세요 라는 게 아니고 무슨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을 바라는 거지 그 감정을 올려드리는 거지 그렇게 해달라는 것을 강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이 그런 분도 아니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고통스러운 순간에 왜 고통스러워요? 십자가형 자체가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라 자기가 정말 형제처럼 그들을 위해서 사랑하고 애쓰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들을 사랑했던 그 친백성들이 오히려 나를 까닭 없이 미워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순간에 감정적으로 굉장히 격한 감정이 생길 수 있는데 예수님은 지금 누구를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정말 기가 막힌 슬픈 상황에 떨어졌는데 예수님은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그 순간에 하나님을 바라봤다라는 것입니다. 한 글을 읽어드리길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사람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면 사람들 사이에 원한을 풀어주며 분쟁을 화해시키며 그 마음을 돌려 사랑으로 충만하게 합니다. 하나님과 이웃으로 더불어 화목한 가운데 지내는 사람은 불행을 알지 못하며 남을 부러워하는 마음이나 억측이나 남을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조화된 사람은 하늘의 평화를 누리는 사람이 되어 그의 복된 감화를 사면으로 널리 퍼지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주 시편 한 편을 살펴봤는데 기가 막힌 슬픈 상황 속에서도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런 상황을 완전하게 해결하실 수 있잖아요 라고 하면서 화평을 기뻐하시는 분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이런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이 시편 기자는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주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저주는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화평과 샬롬을 누리시는 믿음의 가족들 되시게 되길 바랍니다. 고통스러운 상황에 처했지만 그 사람이 흰새 한탄을 하는데 그치지 않아요. 그 세 단락으로 이루어진 그 곳곳마다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 내 생애를 결국 구원하시고 화평케 하실 것이다 라고 미래에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찬양하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그들을 사랑했습니다. 이유 없이 내가 까닭 없이 이런 고난 당하고 있습니다 라는 것을 한마디로 말하는 것이 나의 의고요. 하나님의 의는 뭐예요? 그러한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고 심판을 하셔서 그들을 완전한 회복으로 회복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의인 것입니다. 그게 핵심적인 단어가 의예요. 그래서 그 뒷부분에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 35편 27편 나의 의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기꺼이 노래 부르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니야 라고 그 사람이 다시 회복됐을 때 야 정말 잘됐네 하고 기뻐하는 사람들이 나의 일을 믿어준 그 사람들이 기꺼이 노래 부르게 해주세요 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그의 종들의 평안함을 기뻐하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는 말을 그들이 항상 야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하시네 라고 항상 말하게 하소서.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지금 누가 영광 받게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께 저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정말 해주시네. 완전하게 해결해 주시네라고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높은 기도를 하잖아요. 지금 자기의 인생이 무너지고 기가 막힌 슬픔에 처했지만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되는 마음을 가지고 발시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어요. 모든 일 가운데서 하나님이 최고로 영광 받으시는 그런 축복이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28절 나의 혀가 하나님의 의를 말하겠습니다. 종일토록 주를 찬송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결과적으로 이 말씀의 이 시편, 이 저주 시편의 결론이 뭐예요? 하나님을 주변의 모든 사람이 내가 하나님의 공의와 구원하심에 대해서 하나님 찬양하게 해주세요 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주 시편이 내용이 깊은 신앙적인 신앙의 경험을 노래하는 시편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시편이 시작할 때는 그가 절망적인 이야기들이 계속 반복이 되잖아요. 정말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잖아요. 기가 막힌 이야기들인데 끝나는 부분에 갔더니 내용이 완전히 싹 바뀌네요. 그죠?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는데 하나님, 내 주변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높이게 해주세요. 내 입이 그 하나님의 의를 이렇게 노래하게 해주세요 라고 하나님을 완전하게 확신하고 믿는 찬양의 노래로 맞춰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의 마음에 이런 변화가 생겨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높이 들고 그래서 우리의 삶의 변화와 힘은 어디서 생겨나냐면 하나님을 높이려고 할 때 우리에게 그런 평안이 옵니다. 하나님을 더 영광스럽게 하려고 할 때 내 삶에 이런 평안이 온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신 분도 이렇게 고난당하셨지. 이유 없이 까닭 없이 그렇게 고난당하셨네. 그때 예수님을 미워하던 사람이 누구였어요? 우리 자신이 그렇게 예수님을 미워하던 사람이에요. 그때 우리가 있었으면 우리도 예수님을 미워하는 그 백성 가운데서 예수님을 조롱하고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고 말했을 뻔한 그런 사람들이 우리같이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완전한
속죄의 희생이 되셨다라고 부르짖으십시오. 제가 주님을 미워한 원수 같은 사람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그렇게 사랑해 주셨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나님을 그렇게 부르짖고 붙잡으십시오. 오직 그분만이 마음의 소원을 만족시켜 주시고 심령의 평안을 회복시켜 주실 수 있습니다. 아멘.